감사는 우리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좌우에 한번 일러줍시다. 하나님은 감사를 무척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사를 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에 황성주 박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황성주 박사님 아시죠? 생식 만드신 사업가로서가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또 의사로서 또는 목사로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 중에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음에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황성주 박사님이 하와이에 가게 되었어요. 하와이에서 진행하는 YM 열방대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8월 정도까지 한 5개월 동안 하와이에를 가야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연로하신 어머니, 질병으로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어머니, 의사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몸이 너무 허약해지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지경이라서 4월부터 8월까지 다녀오면 분명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어머니가 어떻게 되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세요.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쭉 감사의 내용을 편지를 썼는데 어머니 눈이 나쁘니까 큰 판넬에다가 확대해가지고 그것을 감사의 편지를 어머니께 드리고 하와이로 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어머니가 그 감사의 편지를 읽고는 회복이 되어가지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늘 누워만 계셨는데 일어나 앉으시고 좀 있으니까 기어다니고 나중에는 걸어다니고 바깥 출입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까만 머리까지 다시 나오게 되었다. 이런 전화를 듣게 된 거죠. 의학 박사인 이분이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의 능력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평가를 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이 늙은 어머니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존재의 이유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니까 힘을 내서 일어나 앉고 걷게 된 거예요.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육신의 부모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감사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신명기 16장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세 가지 절기만은 꼭 지켜라.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 이름이 좀 다양하게 번역되긴 한데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자들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추절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만은 이 칠칠절 맥추절은 봄에 추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수장절은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너희들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너희들 내 앞에 감사를 좀 해라. 감사를. 6월절이면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7.7절과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은 것 감사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확한 이 모든 농작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찬양보다 어쩌면 좀 더 높은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것인데,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칭찬하고 하되 내게 베푸르신 은혜, 주관적인 감정이 포함된 찬양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적어도 1년에 3번은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가 하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면류관을 씌워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화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 감사가 죽어가던 어머니를 벌떡 일어나게 할 정도라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큰 기쁨과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니까 감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비결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하여 감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감사를 기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은 본래 은혜에 대하여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짐 산발라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해 부활절에 3부에 걸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는 중에 몸이 많이 피곤하더래요. 여러분,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 이게 신나는 일이지만은 몸은 좀 피곤한가 봐요. 3부에 걸쳐서 인도하고 설교를 하니까 몸이 많이 피곤해서 이제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 그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계단이나 이런 데 걸터 앉아서 좀 쉬고 있었대요. 그 쉬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날 예배에 참석한 한 노숙인과 눈이 마주쳤대요. 그래서 앞에서 한 5번째 줄에 앉아 있는 그 노숙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이 노숙인이 간절한 어떤 갈망의 눈빛을 목사님에게 보내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오더래요. 한 걸음씩 걸어 나올 때마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그 악취가 코를 찌르더래요. 얼굴이 찡그려지고 머리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줘야 될까? 돈을 주면 이 사람이 다시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리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세웠던 그런 원칙에 따라 5달러짜리 5달러를 꺼내가지고 이제 전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걸음씩 걸어 나올 때에 그 나는 악취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똥, 오줌, 땀, 술 이런 오물들을 휘저어가지고 조리했을 때 나는 냄새, 그런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앞에까지 나온 그 데이빗이라는 청년에게 5달러를 쥐어주려고 내미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나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방금 말했던 그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짐 스탄발러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오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에게 저는 그저 몇 달러 쥐어주고 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냄새나는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둘이서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지금 이 냄새를 이해하느냐? 네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너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런 종류의 냄새를 나에게 풍기기 때문이다. 코를 찌르는 더러운 모든 인류의 악취로 인해서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기 배설물 위에서 생활하는 그 노숙인, 그 노숙인에게서 나는 그 악취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 저절로 얼굴이 찡그러지는 불결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만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타던 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종종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옷을 입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신을 신고 있든지, 어떤 집에 살고 있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비천한 자리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기억한다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혹은 이 땅의 생명이 10년, 20년, 30년 짧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생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찢어진 몸을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형편없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심령에서 감사가 메말라가고 원망과 불평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오르는 것은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유카리스테오,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상했던 일을 자꾸 기억하고 말하지 마시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무한한 은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악취가 진동하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성도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리 맡기고 저리 맡기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이 전부인 듯이 안절부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통장의 잔고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명예와 이름에 집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범사,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의 모든 일 안에서. 일전에 어떤 화가의 그 그림 그리는 모습을 봤는데 어린 아이가요, 화폭에 아무리 엉뚱하게 시작을 해도 또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도 그 화가가 나타나서 멋진 그림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그리려고 하다가 아이가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한 기초 위에서
그 화가가 화려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망쳐버린 인생,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작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나봇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느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고 그 죽음이 비참하고 안타깝지만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봇의 비참한 죽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선포하는데 나봇의 죽음을 사용하신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부흥해 갈 때에 스데반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까 기대하던 그때에 갑자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온 교회가 낙심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낭패를 만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범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감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가요, 최고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좌우에 한번 일러줍시다. 해보고 말합시다. 작심삼일을 계속 합시다. 우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라도 꼭 기록하십시오. 오감사라고 합니다. 오감사. 하루 5가지, 많이도 말고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기록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일도 이 감사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은혜인지 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5가지라도 감사를 적어보십시오. 안 적어보면 원망하는 인생 삽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려면 이 감사 일기를 적으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 안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제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라는 이 말이요, 유카리스토라고 했는데 이 말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식사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77절과 또 수장절, 이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식사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먹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마다 제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만 해도요, 우리의 감사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어떤 분은요, 물을 마실 때, 그때도 기도합니다. 안에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물을 마실 때, 제가 물을 한 잔 드렸는데 이분이 기도하고 물을 마시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분은 아마 좀 있으면 숨 쉴 때마다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할 때 감사하시고, 입으로 뭔가 들어갈 때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군지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숨 쉴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감사의 연습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생활이기 때문에 그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감사가 깊어집니다. 우리의 감사가 넓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새로워지면, 또 믿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는 거죠. 최근에 목장을 방문하고 또 초대하는 가운데 매일 성경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많은 분들의 고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를 산책하면서 아합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나봇의 죽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미가야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들이 엉뚱한 말을 할 때 혼자서라도 바른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삶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마침내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실에서 빈약해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굳게 믿음으로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